할렐루야. 은혜가 그냥 막 있어도 흘러넘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부산 수영로 교회 이제 전도사, 강도사, 목사로 있을 때 한 3년을 섬겼어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앞에 이제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겁이 나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막 떨리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은혜 달라고. 여러분 한번 여기 와보실래요? 떨려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귀한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이 얼마나 큰지, 그러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하셔서 더 떨리게 만드네요. 네, 영상 하나씩 파워포인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안 떨리고 편하게 할게요. 충청도 사투리입니다. 할게요. 네, 오늘 그 대학 3부의 단선팀이 대학 3부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대학부 전체 단선팀이 지난 2월에 저희가 살고 있는 체코 프라하에 이제 오셨습니다. 프라하에 오면 저는 항상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수도원을 지나서 프라하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 이 산상 기도회를 가져요. 가장 프라하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가 있는 줄 잘 몰라요. 혹시 다음에 조용히 프라하에 와도 제가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네. 이 땅에 600년 전에 얀 후스의 순교 영성이 있었고 300년 전에 모라비안 공동체의 선교 영성이 있었던 체코 공화국인데, 오늘날 체코의 복음화율은 1%가 안 됩니다. 체코 인구가 1,050만 명이에요. 서울시 인구인데 그 중에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가 10만 명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제적이 10만 명이 넘잖아요. 다시 말하면 체코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사랑의 교회 제적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복음화율이 낮고, 그리고 무신론이 유럽에서 제일 높습니다. 74%. 그 무신론이라는 개념은 그냥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거나 아니면 종교를 갖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를 배격하는, 복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리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74%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복음을 전해도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은 관심 없이 지나가고 인상 쓰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전도를 나가면 이렇게 경찰들이 오기도 하고, 심지어 영상에 나왔던 그 데이빗 선교사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 로마서 1장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동성애는 죄다. 얼마나 이게 강력한 설교입니까? 근데 동성애가 죄라고 했을 때 갑자기 정말 멋진 형제 20대, 여러분 나이의 20대 남자애들이 나와서 키스를 했어요. 우리 앞에서요. 그 정도로 동성애가 아주 노골화되어 있고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동성애자들이 신고되어 있어요. 그런 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땅 체코의 현재의 영적인 주소인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여기를 보니까 대학부가 다 있긴 한데 대학 3부만 다 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장주찬 우리 간사님도 보이는 것 같고, 예, 또기 누구요? 김세원 자매도 있고 하은 자매도 있고, 제가 이름을 다 기억하죠, 그죠? 예, 윤주 간사님도 있고, 예, 민철 우리 간사님도 있고, 저기 파란 옷 입으신 분은 유독 자신을 좀 돋보이기 위해서 아무도 파란 옷을 안 입는데 혼자 파란 옷을 입고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알프스에서, 예, 우리가 열방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정말 대학부에서 저희 체코에 와주신 거에 대해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동안 세 팀이 왔습니다. 정말 선교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생각, 의견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질 텐데, 특별히 이렇게 단기 선교 짧은 기간에 오시는 그 기간 속에 사실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유럽의 이 영적인 상황을 볼 때 단기 선교팀이 현장에 와서 사역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교회와 연합해서 또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단기 선교는 바로 단기 선교를 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교에 대한 바른 시각과 그리고 장기적인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겁니다. 선교사를 돕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선교에 대한 그런 이해를 현장을 통해서 갖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로 나가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타문화권 선교사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만 하는 너무나 좀 이상한 관계 속에서 선교를 늘 이해합니다. 체코의 그리고 유럽의 종교개혁을 이제 정탐하며 그 현장을 둘러보며 전도하고 그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오는 이 단선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평생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의 삶을 살 것인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그 지상 명령을 내 신앙의 어떤 기도의 제목에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선교라는 것을 어떻게 내 남은 생애 동안 계속해서 만들어 갈까, 그런 고민들, 그런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그 속에서 선교에 대한 꿈을 꾸는 그런 시간입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서 많은 전도 사역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을 저희들이 또 경험합니다만, 이번 겨울에 특별히 오신 대학팀 단기 선교팀 체인징입니다. 체코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단기 선교팀이 와서 정말 너무 감사했던 거는 이 팀워크가 너무 좋았어요.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로 준비하고, 무엇보다 이 목사님이 아주 잘생겼잖아요. 목사님이 정말 단선 팀을 위해서 준비하며 또 팀원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해서 이 팀을 이제 만들어 갈 때 현장에서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약속을 했어요. 모두가 다 ITC 전문인 선교학교 심화 과정을 다 훈련을 받기로 손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성과예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교육 훈련이 아닙니다. 선교에 대한 바른 시각과 이해를 갖는 것이 여러분 시기에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과 직결되어 있고, 여러분이 어떤 일과 또 직장과 인생을 살아가든 선교라는 바른 시각이 연결되어 있어요. 방금도 저희 모임에서 이제 만난 분인데요. 이제
아내를 따라서 이렇게 처음 기도 모임에 왔지만 그 발걸음이 사실은 청년 때 있었다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그 현장에 왔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분에게 있었고, 이제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서 일하실 것들 생각할 때 후회는 없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젊은 시기에, 빠른 시기에 선교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고 여러분의 삶이 선교의 삶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주께서 막으시고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런데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 사람의 그 손짓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스토리와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고 있으신가요? 저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가는 각자가 결정할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도전하시고 말씀하세요. 제가 고2 때, 조금 이따 나올 얘기를 먼저 하게 되네요. 고2 때 기도하다가, 수요 예배 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불과 몇 년이 안 돼서 그 모든 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러한 놀라운 계기가 수요 기도 예배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그의 전도팀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너무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바로 마케도니아 사람의 손짓이 건너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음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들려주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이 여러분의 학교나 또 어디든 가도 와서 복음 들려주려는 사람 없잖아요. 더구나 지금 시대는 점점 더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관심을 갖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오히려 교회를 욕하는 시대가 됐고 전도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놓여 있는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동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들려달라, 전해달라 하는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보실 때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삶에 들어가기만 하면 변화될 수 있다라는 영적인 안목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케도니아 환상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면 마케도니아 환상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을 향하여 긍정적인, 적극적인 태도로서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도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죠. 여러분의 학교의 캠퍼스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그 현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마케도니아 환상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해요? 내가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고 복음을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 영적인 수준, 성경 지식, 아까 사도행전이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크게 외쳤던 목사님의 그 외침에 뭐 구약이라고 답해도 뭐 나무라지는 않을 거예요. 농담인 줄 아니까. 여러분의 현재 신앙의 주소 가지고 복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 누군가에게, 마케도니아 환상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면 놀랍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그 역사들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복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슴속에 떨림이 있을 것이고, 영적인 두려움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상대방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라든가 뭐 욕을 하든가 뭐 어쨌든 여러분 그 모든 리스판스는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네아폴리에 도착했습니다. 와서 여기는 지금 그 고대 마케도니아는 오늘날 이제 마케도니아라고 북마케도니아도 있고 작은 있어요. 알바니아 그 위쪽으로. 이번에 대학부에서 알바니아에 가시죠? 예, 가신다고 들었어요. 예, 가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꼭 가실 겁니다. 아마 알바니아 다음에 마케도니아 지역이 바로 오늘 그리스인데, 이곳에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고,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드디어 이제 루디아를 만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강가라고 성경은 표시하고 있는데 냇가예요, 냇가. 한 3m 정도, 이 강당 정도 오는 그 정도인데 그래도 물은 맑더라고요. 물은 맑아요. 여기에서 루디아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바울과 그의 전도팀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다 데려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유럽의 교회가 시작되는 아주 심플하고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루디아 기념교회. 저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저 천정에 그 바울의 저 빌립보에서 진행되는 모든 2차 전도의 그 과정들이 벽화로 모자이크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루디아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유럽의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빌립보의 고대 도시예요. 도시고 아고라라는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시장 같은 데서 서서 또 뭐 철학자, 그 당시 헬라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헬라 철학자들이 막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돈을 내고 또 들어와서 하는데, 그런 가운데 또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이곳은 이제 기념 교회로
이렇게 세워진 모습입니다. 나중에 뭐 가보시면 에게게 이렇게 작아 그렇게 작습니다. 고대 도시가 이 돌로 세워진 도시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시작된 가정교회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교회들이 가정에서 시작된 소수의 교회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죠. 넘겨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가게 된 이유가 결정적인 게 아까 뭐랬습니까? 이는 마케도니아의 그 환상이 우리로 하여금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특히 이제 사복음서에 4번이나 동일하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죠. 예수님이 단순히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먹을 것을 나눠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어떤 기적을 베푸는 일에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이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런 선교 The Great Commission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 고민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그 단어예요. 그를 좀 생략하고 신앙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 선교에 대한 명령이 있고 잊혀질만 하면 또 이렇게 나타나서 선교하라고 얘기하고 또 훈련받으라고 하고 선교하라 하고 끊임없이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선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어떤 그 세계 선교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한국에 제가 듣기로 250만 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고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고 또 한국말도 그렇게 잘해요. 예. 한국 사람 못지않게 잘하는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예. 독일 에밀리 시골에 가서 막 김치찌개 만들어서 좋다 하면서 이게 인생이지 하면서 막 먹고 하는데 저는 그 에밀리 그거를 봐요. 얼마나 이게 한국말을 잘하는지 저는 체코말을 그렇게 못하는데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한국 사람처럼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250만 명의 유학생들, 그 비즈니스맨들,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선교를 향해 타문화권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대이면서 동시에 이 나라에 들어온 타문화권 사람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것이 또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그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시대에 놓여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체코로 오시면 너무 좋고 유럽으로 오시면 좋아요. 여러분 정말 제가 많은 교회들을 보지만 우리 사랑의 교회만큼 여러분이 선교 나갈 수 있는 좋은 요건이 있는 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ETC 하시고 ITC 훈련 받으시고 우리 백승준 목사님이 하셔야 될 말씀을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대학부에서 또 이렇게 제자 훈련 받으시고 리더가 되신 다음에 선교하겠다고 하면 교회가 고마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199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70이 넘으셔서 계속 들어오고 계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때는 선교 안 가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선교에 헌신되었던 시대였는데 점점 더 은퇴하고 매년 1,000명, 2,000명이 돌아옵니다. 근데 선교 나가라고 해도 20대 안 나가요. 30대 안 나갑니다. 40대 안 나가요. 50대도 잘 안 나가고
최근에 가나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연락이 왔는데 67세신데 선교 나가겠다고 그렇게 하셔요. 정말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 온 타문화권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선교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면은 좀 쉬울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북사랑도 있고 일본어 예배부도 있고 중국어 예배부도 있습니다. 영어 예배도 있고 거기에 있는 이분들도 뭐 섬기는 것도 되겠죠. 그리고 정말 많은 난민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오고 더군다나 이 중동 이슬람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근로자로 오는데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럼 타문화권으로 나가는 선교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없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 삼으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될 때인데 너희가 증인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계속 여기 물론 너희는 당시 사도들을 얘기하겠죠. 속사도를 얘기하겠죠. 교회 지도자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누굴까요? 대학 산부입니다. 대학 산부. 네. 그리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명령 앞에서 예외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넘겨주세요? 왜 안 나갈까요? 여기 아주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대학생들이 사람들이 왜 선교를 안 나가냐? 챗GPT4가 그래도 답을 주는데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예, 한국이 얼마나 좋아요. 일단 우리 지금 제가 여기 한국에 온 지 한 달 넘어가는데 이것저것 먹은 것만 해도 100가지가 넘어요. 음식이 기가 막히죠. 여러분 1년 360g 1000가지 이상의 다른 음식을 먹는 거 아니에요? 예,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편하네요. 이 예배당 자체만 해도 편안하고 뭐 야, 얼마나 한국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유럽에 살면서 한 처음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뭐 한국 잘 몰랐어요. 한국말 몰라요. 김치 정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안녕하세요? 이래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사투리인지 모르는데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을 빨리 해요. 서울 말인지 모르겠지만 체코 사람들이 한마디 정도는 하려고 애를 써요. 한국 사람 보면. 예. 그리고 한국 음식 최고죠. 넷플릭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뜨는 드라마 자막에 다 체코어로 나오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체코말로 대사를 하고 자막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요. 얼마나 문화적인 차이 속에서 한국을 몰랐다가 지금은 한국의 그 문화, 음식 그리고 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매력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선교를 막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예, 세속적인 성공 신화. 예, 특히 이 우리 교회가 또 강남에 있네요. 예, 정말 여러분들 다 엘리트시고 또 여러분에게 얼마나 어떤 전문성과 또 진로에 대한 그 그림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실력도 있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내가 세상 가운데서 크게 성공을 해보리라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성공해 보리라는 이런 마음도 있겠고,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경쟁하며 또 살아가는 이 삶이 좀 버겁지만 그래도 참 살려는 그 헌신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선교를 할 때 두려움과 불확실성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코로 갈 때 가방 9개 들고 아들은 대학에 입학하고 어린 딸 둘 데리고 이제 에어비앤비에 2주간 예약을 하고 프라하에 도착했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러나 부르심이 너무 강력해서 가방 9개 들고 2016년에 갔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공항에서 마티즈보다 조금 더 큰 차를 빌려가지고 에어비앤비 가려고 하는데 문자를 받고 어느 집이 이사를 가는데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체코의 삶이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요. 여러분, 선교 나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확성 다 거짓말입니다. 여기 5가지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 안 봐도 돼요. 여기 넘겨주세요. 네. 제가 팩트는 맞는데 다 틀립니다. 선교는요, 여러분의 인생 통째로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목사님 선교 나가시려고 다음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 네. 또 파란 옷 입었잖아요. 길을 안내하시는 분 이름이 이 동선이에요. 또 동선.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세요. 네. 목사님의 그 리더십이 단선팀을 좌우합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또 총각이잖아요. 몰랐는? 아이고 내가 이거 사실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다 아는 거예요? 예, 예. 이미 다른. 예. 우리 데이빗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지금 데이빗이 26에 만났는데 36인데 아직 총각이에요. 그래서 총각김치를 좋아합니다. 총각김치도 만들 줄 알아요. 자, 여기 헤르누트 모라비안 공동체를 보세요. 1722년에 프라하에서 300km 떨어진 수후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카톨릭의 핍박을 받던 모라비안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380km를 여행을 합니다. 난민이 돼서 그리고 독일 헤른후트에 정착을 하는데, 그때 헤른후트에 누가 있었을까요? 진젠도르프 들어보셨죠? 예, 진젠도르프입니다. 예, 당시 국영 변호사였던 진젠도르프가 모라비아 체코의 난민들을 받아줘요. 그리고 자기 영내에 집을 짓고 살면서 그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데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이 아래에 있는 루터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다가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공동체 안에서 다투고 싸웠던, 그리고 정말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과 모라비아 체코 사람들이 언어가 다른데 같이 살다 보니 이게 늘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체험을 한 이후에 헤른후터, 하나님의 피난처 처소, 이곳에 24시 기도회를 이제 형제 24명, 자매 24명이 1시간 릴레이 기도로 24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가 100년간 지속합니다. 100년간 지속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 도착했던 크리스찬 나비다라는 분이 우리 단선팀이 서 있는 비석 앞에 저기에서 처음 나무를 베어서 그걸로 집을 짓고 살면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데, 말씀에 사로잡혀서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 가운데 있다 보니 이분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한 가지 힌트를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고 순종하신다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이 핸드폰에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 왔다가 훈련받고 봉사하고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라이프의 변화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꾸시기 원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넘겨주세요. 진젠도르프가 노예를 이 공동체 안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노예 그리스도인인데 이야기를 하랬어요. 간증을 시킨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노예로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못 믿느냐? 우리말로 된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간증을 할 때 진젠도르프가 이 노예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로 갈 사람 손들어 할 때 너도 나도 손들어 갑니다. 그 부르심이 성령의 음성인 줄로 알고 노예가 되어서 선교로 나가요. 이제 그림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찍었는데요. 그러면서 1727년에 선교 영성 부흥이 일어나면서 33년부터 진젠도르프가 1760년에 이제 소천하세요. 60살 사시는데 33년 동안 226명의 모라비아 선교사들이 남아공, 알라스카, 히말라야, 정글로 선교 가기 힘든 곳으로 모라비안들이 선교를 떠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 청년이 가겠다고 하는데 결혼을 안 한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과 함께 선교지 갈 사람 손들라고 어느 자매가 손들어서 결혼을 해서 또 갔습니다. 모라비안들의 순종은 말씀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수우돌 사람들입니다. 모라비안 사람들입니다. 체코의 얀 후스의 후예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혀 알지 못했다가 체코의 두샨 드라비나라는 조사의 벤처 리더를 만나고 이곳을 제가 소개받았어요. 프라하에서 300km 떨어진 이곳을 다 정탐했는데 여기 지금 강이 냇가가 흐르고 이 집이 있잖아요. 마을. 그 당시 마을인데 하얀색으로 표시된 사람들이 다 개신교 그걸 떠나서 헤르누트로 옮긴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분들이 그곳에서 선교사로 떠나고 그 공동체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면서 현재 헤르누트에는 6,000여 개의 묘지가 있어요. 양화진 같은 묘지가 아까 윗장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다니엘 지찬이라는 이 박물관 관장님이 이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정말 도전이 되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네, 아주 멋진 형제가 나왔죠? 대학 3부에서 군대 가신 분 계신가요? 지금 갔죠? 가려고 준비하는 분 있죠? 공수부대 가세요. 특전사. 네. 사나이 태어나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안 되면 퇴계하라. 멋있잖아요. 네. 귀신같이 접근하여 번개같이 쳐라. 네. 저 숫자를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숫자로 카운트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 살 날이 많으시니까 한번 카운트를 해보시고 미래를 한번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살 때
예수를 믿고 병으로 죽어가던 저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저로 인해서 온 가족이 이제 예수를 믿고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17살 때 고등학교 때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면서 China is my food 이렇게 막 중국을 외치고 다니는데 중국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중국이 왜 네 밥이냐? 나는 이제 영적으로 중국을 품고 영어를 못하니까 이제 중국이 내 밥이다. 성경에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서 그렇게 고등학교 때 막 외치고 다녔거든요.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 갖다가 21살에 차출돼서 공수부대가 됐습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지만 그의 청년의 열정, 여러분 나이에 그의 헌신, 그의 신앙은 성경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간단히 이것이에요. 아버지가 형들을 이제 세워놨잖아요. 앞으로 중요한 인물들로. 그런데 막내 다윗은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양을 몇 마리 주고 광야로 보내서 양을 치게 합니다. 아버지의 양이에요. 아버지는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형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 다윗의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스스로 나는 왕따를 당하는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 활동하고 있다면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다윗은 왕따를 당했어요. 더군다나 아버지의 양을 치래요. 제가 이스라엘을 3번을 갔는데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 낮에는 떼약볕에 밤에는 추위 속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다윗, 사자와 이리와 곰이 나타나서 그 양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공격할 때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을까? 얼마나 어디 사자랑 싸워요, 그죠? 얼른 도망쳐가지고 빨리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사자 때문에 내가 지금 급하게 도망왔다고.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양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아버지가 맡겨준 양,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 기르면 자기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소유가 아니에요. 자기를 미워하고 있고 형들도 미워하고 있고 정말로 다윗에게는 아무런 그런 것이 없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진 양,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워야 됐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한 거죠. 돌팔매 연습을. 저는 그 이스라엘 갔을 때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그 엘라 골짜기를 그렇게 가보고 싶었는데 여행 일정에는 없어요. 그래서 기어코 한번 가봤어요. 자갈밭이 자갈밭. 그곳에서 다윗은 물맷돌을 주워가지고 한 방에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준 그 미션, 그 미션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모습, 이게 다윗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미션이 교회 안에도 있을 것이고 일터 안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가정 안에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그것이 불합리하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분노가 나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겼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런 상황 많잖아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회사의 사장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아요. 불합리 당한 것 같고 왕따를 당하는 것 같고 이것이 나한테 정당하지 못한 것 같은데 나한테 주어진 미션이에요. 그것은 어쩌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미션 앞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제가 800m에서 점프를 하면서 하나님 막 손들어서 소리를 질렀어요. 무서워가지고 뛰자마자 어디 내릴까 도착하기 위해서 막 난리죠. 10번의 비행기 점프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생명을 거는 훈련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비행기에서 내가 뛰어내렸는데 이거 못하겠냐, 이제 이렇게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세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주여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야, 너 어쩜 그렇게 믿음이 좋냐? 내 마음에 든다. 네가 그 마음을 품은 걸 보니까 내가 감동이다. 네가 생명을 버릴 정도로 아끼지 않고 이 일에 목숨 거는 걸 보니까 감동이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세요. 젊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의 태도가,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이 되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야, 너 너무 좋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니까 작은 일을 맡겼더니 충성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는 겁니다. 한 달란트 맡긴 자에게 또 한 달을 남겼을 때 하나님이 더하시는 논리인 거예요. 이 세상이 되게 불공정이 많죠. 억울함도 많고 냉소적이고 그리고 편견도 많고 내가 사랑을 베푸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분노가 나고 억울한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체코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와보니 너무 나뉘어졌어요. 갈등과 혼목과 서로 시기와 분쟁과 이것이 오늘 한국 사회 현실이고 교회 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크고 작은 일 앞에 생명을 거는 태도, 이것이 바로 선교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을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적어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 걸 수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적어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 때문이라면 목숨을 걸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선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에 생명을 걸 만한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선교사의 마음인 것이요. 넘겨주세요. 네, 청년 야누스는 1373년쯤에 태어났습니다. 후시네츠라는 작은 마을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프라하로 갑니다. 중부 유럽의 최초의 대학교가 어딜까요? 프라하 대학교. 프라하 대학교가 그 당시에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콘스탄티노플 때 이 프라하가 수도로 쓰일 정도로
찰스 4세가 까를 4세가 프라하를 아주 성장시킨 그러한 도시였죠. 이곳에서 교수가 되고 학장이 되고 총장이 되고 결국 복음 때문에 캐톨릭과 싸우다가 콘스탄츠 공회에서 화형을 당하고 죽습니다. 오른쪽에는 제 형제들이 있는데 수영로 교회에서 같이 일했던 제자들이며 동역자예요. 근데 왼쪽에 있는 장지성 선교사인데요. 부산대 공대 나와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을 헌신하겠다고 저랑 선교를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결혼한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사랑교회 이제 선교 목사를 줄 때 부산 가서 주례도 했어요. 그리고 케냐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교회 행정을 하면서 네팔 선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창원 들어보셨죠? 창원시. 몰라요? 100만 명이 살고 있는 창원에 그 수영로 교회에서 수목원을 구입했어요. 그거를 조성하고 가꾸는 일을 지성 선교사가 시작을 하면서 거기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제일 먼저 이곳에 묻히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한 37 정도 됐어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내와 아들 데리고 네팔로 OM 선교사로 갔다가 어느 날 소식이 들렸는데 성경책을 들고 네덜란드 선교사와 산을 넘어서 성경책을 이제 전하는 일을 하러 가다가 산사태가 났어. 그래서 두 사람이 실종된 지 일주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창원 공원묘원에 묻혔어요.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바보같이. 꼭 그런 기도를 해야만 되나요? 그런 슬픔이 너무 커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난 3월 달에 수영로 갔을 때 그 사모가 우리를 보고 아내하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남편 순교한 다음에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 회복 주셔가지고 지금 부산에 있는 OM 본부 사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먼저 데려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살아요. 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아주 멋있었죠. 청년 때 21살 때 정말 멋있었거든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아저씨가 되고 세월이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금방 지나가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뭐 먹고 살지, 뭘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장담합니다. 진짜 여러분의 두 발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선교라고 표현한다면 선교를 위해서 올인한다면, 헌신한다면 기가 막힌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내가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것저것 이유 수많은 것들 한순간에 사라져요.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왜? 주님이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이유도 주님이 장차 이 땅에 오실 때 그 선교를 카운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여러분의 어떠함이 선교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소명을 주셨어요. 그 소명을 사명으로 받는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장 그래도 여러분 참 부담이 덜하네요. 나는 대학생이니 공부가 남았잖아요. 그 공부를 그만두고 가라고는 하진 않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정말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이게 느끼신다면 우리 길을 안내하는 우리 이동선 목사님께 좀 문의도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선교회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동원하고 우리 사랑의 교회 목사님들한테 만나면 그 얘기예요. 언제 선교 살 거냐고. 아무도 안 나갑니다. 네. 대학부 2,000명 되죠. 왜 안 나갑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 큰 교회에서 왜 안 나가냐고요.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해보세요. 나는 왜 안 나갈까? 왜 선교사는 내가 헌신 안 할까? 소명이 없어서요? 거짓말입니다. 명령이 있었잖아요.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발을 주님 앞에 들이면 주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셔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후스를 통해서 후스의 죽음 이후 후스파들 20만 명이 15년 동안 프라하에서 죽습니다. 복음 때문에 죽은 사람이 개신교 20만 명. 후스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죽으나, 늙어 죽으나, 교통사고로 죽으나, 병들어 죽으나, 한번 우리가 갈 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젊을 때, 정말 20대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선교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아니, 매주 선교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열방이 흩어진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해달라고, 남의 이야기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특별한 사람만이 가는 걸로 어쩌면 그렇게 이해하고 싶고 믿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한번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빗 빅사가 우리 사랑교회 칼세미나 후에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저에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로 가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풀타임으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라고 저에게 했을 때 처음에는 싫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 형제와 함께 계속 사역하기를 원하는데 왜 선교사로 간다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했습니다. 너 그 일 하러 갔지 않느냐? 타문화권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동원해서 그들을 또 타문화권의 선교사로 내보내는 일을 하려고 가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저에게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데이빗을 1년 동안 함께 하면서 준비시키고 파푸아뉴기니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 두 발을 옮기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내 삶 속에 느끼고,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는 이 놀라운 역사,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민족이 변화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 삼으라. 이 질문 앞에, 이 명령 앞에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그 감동이 하나님 이 시간 저들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그 심령을 열어놓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 인격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도전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귀한 한정훈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도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계획을 품고 계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길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좀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좀 거룩한 도전을 받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 진짜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제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스며들었습니다. 스며들기 시작하고니 이제는 정말 확신 가지고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하나님 나 좀 사용해 주십시오 고백하면서도 내 인생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를 찾고 싶어 하세요. 진짜를. 저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수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7시에 지유 집회를 마무리합니다. 어느덧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더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계속해서 막 선교사님과 교제하고 싶고 선교사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께 좀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여러분 뒤에 스케줄이 있으시지 않는 한 저와 함께 이 시간 딱 10분에서 15분 정도 집중해서 기도할 겁니다.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뒤에 일정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 뒤에 있는 일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진다면 가세요. 그러나 오늘 10분 15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여러분 한 번쯤 투자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시간에 지금 매여 있으시다면 그 불편한 마음도 주님께 들고 가세요. 이 시간 진짜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10분 15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10분 15분이어도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이곳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 200여 명이 있는데 다 그런 경험을 하길 저는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에 비춰나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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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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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맘을 주께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여러분 시간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가정으로 캠퍼스로 선교지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토록 찾던 비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두드리던 사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두드리던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다면 이 시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헌신하세요. 주님 앞에 결단하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 삶을 내어드리세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일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십시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도 기도하다가 여러분께 거룩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부담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명자가 이 자리에 있음을 확신하기에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사실 저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과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나아갔을 때 수많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넘어지기 일상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고 세우시길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진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게 이미 허락하신 그 복음의 선물을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음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 양손을 마음에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여러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양손을 마음에 모은다고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짜를 찾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양손을 마음에 모으시고 이 마음에 모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어디든지 간에, 가정이든지 캠퍼스든지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든지, 하나님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내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양손을 마음에 모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양손을 마음에 모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여기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정훈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말씀 듣게 하신 건 내가 이 인생을 이렇게나 책임진단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양손에 마음을 모으신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셔도 괜찮고 빈 공간으로 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세상에서도 손가락질하며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내가 감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나 양손을 마음에 모으시지 않으시는 여러분, 이 시간 뜨겁게 한 가지 기도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늘 여러분께 도전하죠. 기도할 때마다 성경에 조용히 침묵하며 잠잠히 기도하였더라 이런 내용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주님 앞에 부르짖고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으며 주 앞에 예배했던 그 욥의 모습도 있고, 예레미야가 그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부르짖으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2, 3분 정도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도 꿇으시고 두 손 높이 드실 분 두 손 높이 드시고 헌신하신 분들 양손에 마음 모으시고 뜨겁게 간절하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 기도는 한정훈 선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저를 따라 한번 외치시고 함께 간절하게 뜨겁게 저를 따라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세요.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세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이 시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삶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나의 맘을 줄게,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삶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대학산부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이 시간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시간에 얼마나 주님이 흡족해 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또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부르짖음을 주님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주님 분명히 약속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 주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믿음의 고백과 이 열정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외치며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짐과 무거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마음의 큰 상처와 눈물과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아무런 꿈과 비전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주님, 저들에게 주님의 꿈을 주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주님,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대학 3부를 통해 우리 대학부와 사랑의 교회와 이 서울과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확장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목회자와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한 형제가 있다면, 그 자매가 있다면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권세를 주시고 입술에 능력을 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헤르누트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선교사로 헌신했던 3,000여 명의 모라비안 선교사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거룩한 선교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받는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 제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